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지금 이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내 자신과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쫓고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헤맬 때 그것의 유일한 치료의 방법은 말씀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웹사이트에 가서 교회 부흥 이런 단어를 치면 교회 부흥 전략 세미나, 교회 부흥 성장 파워 세미나, 교회 부흥 비결 세미나 등등 아주 기발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내세우면서 교회 부흥의 방법론 등을 가르치는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론 이전에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질 때 교회는 참된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썩어지고 더럽고 헛된 이 세상 앞에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22절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게 된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깨끗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22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의 어떤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뜨거운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셔서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완악했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습격당하고 또 침식당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 전략 세미나가 아닙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몇 박 며칠 부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형제 자매를 향한 이 거짓없는 그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깨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방해나 공격이나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선행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무엇이 깨끗게 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함도 없다면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된 사랑인 겁니다. 베드로야말로 이 거짓된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지신다는 예수님께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충성과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금세 거짓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계시의 예언의 말씀에 부인했습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베드로는 더욱더 비참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가 정말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참되고 거짓없는 계시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기보다는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그 계시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신의 인생에서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3번이나 말씀으로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베드로의 심령을 꿰뚫고 지나가면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은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처럼 꼬꾸러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는 사랑, 말씀 없는 헌신, 말씀 없는 교제, 말씀 없는 순종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론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없는 교제는 오히려 치명적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호감과 감정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금세 그 관계는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말씀 없는 교제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와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려면 말씀으로 서로가 단단히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뜨겁게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뜨거운 사랑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세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짓이 없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짓을 제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으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공동서신의 한결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은 참되고 세상은 거짓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고 세상은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늘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바로 공동서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로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소유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음과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그 이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된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말씀 없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회개와 거룩함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에 불이 있고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썩지 않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의 특징을 지금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세상의 특징과 반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그 말씀이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교훈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말씀과 세상의 극적인 대조가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버티며 견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그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할 때 그 주의 말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사야가 서에서 말했던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그 곧 복음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 위용을 자랑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하며 위용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를 위협했던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 제국도 풀과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로마처럼 언젠가는 썩어질 것처럼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썩어질 세상이 썩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면 교회는 썩지 않는 씨앗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을 헬라어로 보면 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씨앗으로 지금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까 씨앗을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의 흩어진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씨앗과 이 흩어진 이 말씀,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유추해서 우리가 좀 해석한다면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그 뜻 안에 흩어진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라라는 이 씨앗이라는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뿌려줌을 통해서 그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듯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교회들이 썩지 않을 씨앗,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뿌려졌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흩어져 있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세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말씀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 자매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썩지 않고 심겨져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심령 속에 이미 심긴 말씀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회복할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제가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썩지 아니할 말씀이 심겨져 있음을 믿고 썩어져가는 세상 앞에서 말씀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시작이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됨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복되고 뒤집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는 교제, 말씀 없는 헌신, 말씀 없는 섬기는 이제 중단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깨닫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씨앗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썩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